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목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지키고 살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서 이때 율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율법을 주시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을 주시면 십계명. 이 십계명을 주시게 된 큰 근본 이유가 원인이 뭐냐?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 땅에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너희를 그 바로의 노예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아주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던 너희를 바로의 노예에서 바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이제 25절을 쭉 보면 그러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노동에 너무 어려움을 겪어가서 그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노예로 마귀의 바로왕의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바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에게 다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으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그랬는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마라에 쓴물입니다. 거기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에 자기 새끼를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또 사막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사막에 물이 없는 그곳에는 바위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또 하나님이 모세를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미국에서 온 형제들도 있고, 뭐 또 중국에서 온 형제들도 있고, 그동안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뭐 영국, 독일, 아프리카, 뭐 카나다, 뭐 멕시코, 별의별 데서 우리 여기 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온 분은 하나도 없죠. 저 같은 사람 뭘 보고 오겠어요? 바로 애굽의 노예였을 때 죄짓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을 때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마귀에 끌려 살았던, 죄의 노래로 살았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죄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심지어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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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나에게 소속된 거룩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이끌어낸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준 거예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해라. 이제 나를 위해서 그냥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땅에나 물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고 그걸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본인에게 죄를 갚되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들에게도 죄를 갚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내가 죄지면은 나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자손 3, 4대가 그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가 은혜를 받아. 천대가. 이 말씀이 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거기까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6에서 10가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그래서 십계명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왜 하나님의 법규 율법을 왜 주셨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이제 저 애굽 땅에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에 끌려다니는 노예였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냐면은 이제 먼저 우리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 너희는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과 하나님의 법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냐? 하나님의 계명과 법규를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귀의 노예로 사는 우리가 더 얘기하면은 죄 많이 짓고 살았죠. 중독에 빠져 살았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부끄럽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예. 거룩하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과 하나님 법규의 율법은 우리를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율법이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요 십계명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으로 그렇게 나눴어요. 이 십계명은 도덕법에 영원히 지켜야 될, 우리가 잘 지켜야 될 도덕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와 윤례는 시민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사법,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 법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진짜 지키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하나님의 법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잘못하다가 과실을 범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규가 이제 율법을, 이게 시민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 땅에는 이중 국가가 있는 우리 육체적인 육이 사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 뭐 영국, 뭐 중국,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될 우리 율법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나라에서 제정하는 헌법이나 각가지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나라의 법은 안 지켜도 아니거든요. 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민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법,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또 살다 보니까 우리 거룩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법도, 또 우리 믿는 사람의 법도 지키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바로 제사법. 옛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가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죄에서 구원할 길이 있었던 거죠. 제사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뭐다? 죄인인 걸 깨달아.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돌에다 절하기도 하고, 나무로 가까운 데다 절하기도 하고, 어디다 빌기도 하고, 이건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이런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이런 걸 하나하나 이 율법이 없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저 돌에다 절하니까, 돌값 가놓은데 절하니까 같이 절하고, 또 뭐 절에도 가고 뭐 여기저기도 다 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안식일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일로 바뀌네. 주일을 지키면 죄인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미워했구나. 내가 살인자였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일어나요.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간음한 자도 큰 죄지만 그 뭐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여. 음란한 마음도 간음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응?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응?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그 종이나 하인이나 모든 물건을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걸 하나하나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가장 기초죠, 기초. 우리 로마서 7장 7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깊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에 탐심. 그래서 이게 탐심 있는 내가 이 십계명을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이 내 마음속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고요.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서 나의 죄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뭐 죄의 노예였고 중독에 빠져 있었고 세상적으로 참 부끄러웠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계속 여러분 배울 거예요. 훈련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해.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나를 형제를 미우면 살인한 거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됐어.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어찌 알고 어떻게 알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여러분 깊이 마약에 빠졌거나 중독에 빠졌고 정말 더러운 추한 음란한 이런 죄를 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는 죄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마약을 끊고 싶고 알코올이나 도박을 끊고 싶고 나는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음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어찌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사는데 율법을 내가 거역하고 사는데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율법은 누구한테로? 예수님한테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초등교사예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또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런 초등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몽학선생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어. 나는 정말 마약 끊고 싶어. 나는 술도 끊고 정말 도박도 끊고 추하고 더럽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데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은데 어찌합니까? 그때에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네가 이 율법을 안 지켰는데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죄를 짓고 나는 누구한테 가냐? 예수님한테. 자,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정말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소리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진 우리의 죄를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다 사해 주었다. 다 용서를 받았다. 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다 성취했다. 그 죄를 다 해결했다. 다 개선했다. 다 죄를 사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다 개선했다. 다 죄값을 치러줬다고 죽으셨어요. 38절 읽어주세요.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면서 다 이뤘다. 모든 율법을 다 성취했다. 그때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쫙. 그래서 두 개로 쫙 갈라져서 원래 성소 안에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죠. 거기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일반 죄인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은 사람은 죄를 다 사함받게 되네요. 예수의 피는 능력 있는 피고 다 사함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 죄로 노예였고 마귀에 끌려다녔던 우리가 소속이 마귀 나라 소속이었고 신분이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죄,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딱 죄를 사함받으니까 다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 죄가 해결되면서 뭐예요? 우리 그렇게 지긋지긋한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 이런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죄 짓고 살았던 우리, 옛날에는 중독에 빠져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가요, 성령, 예수의 피로 채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중독의 노예로 우리가 끌려가는 사람들은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요. 중독에 빠져 산 사람은 계속 술의 노예로 살아요. 마약의 노예로 살아요. 도박하며 살아요. 정말 성적인 죄를 음란하게 살아요. 권력의 노예가 되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고요.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딱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서 그 제사법이 딱 끝나잖아요. 우리 지금 양 잡아서 피를 내서 뭐 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그런 제사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고 중독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율법을 지키보다 못 지키고 죄진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마약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마약을 끊게 돼요. 술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술을 끊게 돼요. 그 세상의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 많이 봤거든요.
진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저 인간도 아니다. 저런 나쁜 놈이 어딨냐. 저런 죽일 놈. 저런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질 놈이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도 하고 가는하지 말라 했는데 가는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는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고 부모를 부려 막심한 자식 개망령이처럼 부모에게 큰 아픔을 주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악한 사람이 그런 정말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보면은 참 죽일 놈이야.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바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의 피로 제삼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지키지 못할 때는 그냥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삼을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그래서 율법은 뭐냐? 성화되어가는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것, 거룩해져가는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성화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사람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그래요. 정말 사랑은 그냥 미워하고 살았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제사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저주의 인생, 멸망의 인생, 파멸의 인생, 재앙의 인생, 지옥이라는 인생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거룩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봐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과거에는 참 부끄럽게 살았죠. 죄의 노예였죠.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죄 짓고 사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면서도 나는 착한 줄 알고 나는 선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규, 규례 법도, 율법을 알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죄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게 살기는커녕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마약하고 살는 거예요. 알코올로, 도박으로, 정말 부끄럽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살지 마라.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율법상으로 봐서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개수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점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요. 성화돼 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 닮아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 바치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심지어 목숨도 바쳐 숭배하는 분도 있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일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정말 훈련받은 사람들은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아.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다 드리고 살아. 그와 같이 또 우리 이웃을,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보다도 더 이웃을, 우리 어려운 형제들을, 특히 자연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저희에게 주신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못 박혀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몸도 다 우리에게 주셨고 목숨까지도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2025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